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세례라고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이 읽을 때 다 침례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으니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고난과 구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없는 분도 있겠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기준은 달라도 나름대로의 고난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왜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인가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직장 상사나 동료, 돈, 질병, 취업, 승진, 기타 등등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애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불신자와 결혼하면 자칫 그 사람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다른 나라와의 화평을 위해 이방신을 섬기는 주변 나라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 결국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처럼 불신자와의 결혼은 자칫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 않더라도 불신자와의 결혼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심하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정이나 상황에 이끌려 불신자와의 결혼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불신자와 결혼하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신자로 만들어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전도사로서 배우자와 그 가족들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해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자 전도하기가 쉽던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겨우 전도가 되거나 그나마 안 되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배우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삶의 그 고난은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의 불순종에서 또는 몰라서 불신자와 결혼했지만 그 결과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배우자 전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자와 결혼하고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고 고난도 덜 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자초해서 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으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바로 이어서 오는 고난이 출산과 양육의 고난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애벌레 아니면
땡볕에 밭에 가서 풀 뽑을래? 라고 선택 상황에 있게 되면 에보는이 차라리 밭에 가서 풀을 뽑는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땡볕에 밭에서 풀을 뽑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애 보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지만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아닌 고난인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프게 태어나거나 또는 자라면서 병치레를 하게 된다면 그 고난의 강도는 아주 커집니다.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 전체가 아파집니다. 가족 모두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고난의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본인의 선택으로 생기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본인의 의지나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은 그러려니 하는데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다음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암송했던 말씀이죠. B파트 6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백성들, 자녀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등 선한 일말을 했는데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한 길을 만드셨는데 고난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실 예수님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회피하려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괴로움보다는 자기의 백성들이 죄에서 허덕이며 고통당하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차라리 자식 대신 부모가 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식들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는 그 높음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 왕이 되면 대적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그 왕위를 계속 차지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자리를 버리고 당신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몸소 자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 뿐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는 간혹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나마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지 그들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중 이쁘게 보신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결코 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죄가 그들의 혈관 속에 유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 씨를 받아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처녀인 마리아의 몸만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 유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간에 죄라는 담이 생겨서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 빈자리를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김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으로 채웠습니다. 세상 철학으로 채웠습니다. 누군가 그 담을 헐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도 그 담을 헐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담을 헐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의인이어야 하는데 모두가 죄인이어서 그 담을 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도 죽고 짊어진 죄로 인해 영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었습니다. 영도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은 살아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다고 말하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을 행함으로 받으신 고난은 사실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와 사도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옥에 갇혔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인데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선한 일이고 그 열매로 인한 구원은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최고의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잘못한 것이 없어도 단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고난은 몰라도 국가적인 고난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나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비단 이런 나라들이 아니더라도 한 예로 보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생기자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을 광장으로 끌어내서 집단으로 그 가족을 구타한 뒤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덮은 뒤 불을 질러 산채로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고 그런 말미암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내에서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며 기독교를 혐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폭탄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카톨릭이나 기독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특히 십자군 전쟁이나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로부터 당한 일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고 그들이 행한 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가 마음에 한이 되고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년 전에 비해 메시아닉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 유대인들이 속히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이들 국가들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박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기독교를 법으로 교묘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이용해서 동성애 같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어떤 크리스찬은 동성결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러 오자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어떤 크리스찬은 직장 내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크리스찬은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기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거절하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상담사는 상담하면서 남녀가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고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이유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교묘하게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목사들조차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가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교회 문 닫고 소송당하고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 차별금지법을 교묘하게 여성차별금지법이나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내세워 마치 동성애를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법안을 만들려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안은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당이 득세하게 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은 합법적으로 다른 유럽 나라들이나 미국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가 한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나 당에 표를 줬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잘했다고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든 정책이든 경제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교육기관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보다는 성경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권이란 이름과 평화, 화합, 차별금지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지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은 바로 미혹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미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혹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만연히 위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게 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지구는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전염병 같은 동성애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물로 심판받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불로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습니다. 이들 시대에는 성적 문란과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노아의 때 물로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 뿐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 계산으로는 그 당시 인구가 지금의 인구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고 있으니까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지 않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그때 두려움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헛되게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난들은 있고 동성애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식으로 내가 그동안 배워온 그런 학문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사상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지역 정서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바로 알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